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지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지원 자매가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사실 진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우리 모습을 너무나 아이들이 판박이처럼 보여줄 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떠한 그 교회에서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었을 텐데 막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 그 어떤 한 자매가 보기에 우리 아들이 게임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고 계속 좀 했었나 봐. 그러면서 우리 아들한테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런 거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를 닮은 것 같구나 하면서 우리가 양보를 많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눴던 문득 우리 지원 자매가 얘기를 나눴었을 때 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옳지 않고 또 신실하지 않고 쉽게 죄에 빠졌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하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 지원 자매가 자신의 아이를 키우면서의 느꼈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을 나눠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우리 영피들 리출스에 가서 그 설교를 하고 함께 또 교제를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참 저에게 너무나 큰 격려가 되어졌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고 그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막 하면서 3년 차, 4년 차 또 지금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가운데 이 제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처음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그것을 지난 저로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들은 좀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이것이 금방 지나갈 텐데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의 조언을 줬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에 저 또한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마치고 저는 바로 돌아와야 했었는데 일요일 날 돌아오지 않고 월요일 날에 지금 캐나다 교회 우리 특별히 우리 캐런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 잠시 오셨는데 결혼 때문에 그 자녀의 결혼 때문에 그래서 네이비정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이비정과 에리카가 오셔서 우리 전임들하고 함께 교제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아주 격려가 되어졌고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에는 그 당시에 랍비들과는 다르게 권위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저 또한 그 데이빗 정과 그 에리카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뭐 영향을 주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레슨하는 시간도 아니었고 그냥 식사를 먹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었는데 저에게는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아내와 함께 내려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삶에 항상 좀 지치고 어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답답함을 느꼈었을 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을 저에게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어떤 건 수정도 해주시고 그러한 제 삶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어느새 제 나이가 50이 훌쩍 넘고 이제 6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외모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아멘 이런 대답하게 됐는데 아멘.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시간을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재밌는 게 많았는데 지금 재밌는 게 별로 없어지고 있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좋은 곳으로 여행 갈 수도 있는데 내 기쁨이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다름 아닌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의 기쁨이 더 작아져야 하는 건가? 내 마음을 흥분되어지게 하고 내 마음 속에 더 요동치게 하는 그 무엇인가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제 마음 속에 답답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데이빗 정과 에리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두 분은 저보다 더 나이가 많더라고요. 어, 외모도 더 많아 보였어. 근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입에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뭔가 꿈을 향해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 느낌과 마음을 느끼면서 제 마음에 저, 저도 덩달아 신이 나고 그리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최근에 느낀 그 감정들을 정리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소망을 가진 갈렙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분이 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저에게 늘 삶의 영감을 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볼 말씀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14장에 보면요. 가나안의 주요 거점 도시를 점령한 그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배하는 방법은 제사장 그 엘르아살과 지도자 또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함께 참가하는 가운데서 제비 뽑기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근데 참 아이러니했던 건 뭐냐면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죠. 땅을 봤었을 때 내가 선호하는 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제비 뽑기로 의해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땅을 분배받았을 때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했던 거는 이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은 점령했었지만 사실은 아직 전부 다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분배받다 할지라도 가나안 원주민과 함께 싸워서 거기를 차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할 때 어디를 하길 원할까요? 맞아요. 땅도 좋고 가나안 족속 중에서 좀 약한 사람들을 있는 곳에 가기를 원했었을 거예요. 성경은 이 분배의 과정에 있었던 이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 14장은. 참 이걸 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게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 점령된 곳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허락되어진 땅을 너희들이 싸워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되었지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저는 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데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려고 모인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이 이 정탐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가나안 땅을 잘 알아보고 점령하기 위해서 그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갈렙이었고 또 한 명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 온 거였어요. 그래서 12명이 가서 돌아온 다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맥두기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땅이 너무 좋은데 그 땅이 너무 강한 족속들이 살아서 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두렵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민수기에 보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만 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도.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표현하죠? 적과 꿀이 넘치는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족속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린 충분히 너끈히 그들을 무찔러 이겨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잡지에 민수기 14장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10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대하죠?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확신했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 땅을 우리와 함께 인도하신다면 그 땅은 충분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어. 그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기적이었고 능력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땅에 있는 두려움을 보고 10명의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믿음의 이야기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하고. 저는 그 구절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가?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도 예전에 해봤어. 안 됐어.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 지연 자매가 인 것처럼 이 스스로의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니까. 내가 해봤어.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게끔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이미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정미를 통해서 이 대구 땅에 영향을 주겠다. 그건 네가 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놓였냐를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던 거였죠. 하나님이 정미를 선택했었을 때, 하나님이 상우를 선택했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을 때 이미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우리에게 하신 거였죠. 근데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그곳을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과 광야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10명의 정탐꾼과 광야의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그 문제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그들에겐 뒷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옷이 빠졌네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믿음에 지쳤을 때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제자 삶을 35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항상 못 지내고 힘들었었을 때 어디로 돌아가면 예전 35년 전에 나의 그 죄성에 있는 삶으로 성품으로 돌아가는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라도 먹을 양식과 마실 물 있는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1세대에 대해 슬픔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싸워서 나왔나요? 그래 힘으로 나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은혜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전의 삶에서 이 세상에 희망이 없고 늘 열등감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누구와 치열한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 압박 속에서 제로섬 삶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사로잡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로 얻게 살면 우리에게 처음에 어땠죠?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김상창 형제 세례 받았을 때요. 예. 우리 상창 형제 세례 받았을 때 대구에서만 환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성원에서도 환호가 있었어. 우리 임태화 형제가 세례를 받았었을 때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와 드디어 대구 땅에 96년도에 미션팀에 와서 첫 세례가 나왔다고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전에 즐겼던 세속적인 문화와 익숙한 습관들과의 결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결별하기 어렵냐면 내가 영적으로 잘 지낼 땐 결별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화가 났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누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생겼을 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겼을 때, 삶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겼었을 때, 이때 세속적인 문화와 익숙한 삶의 습관을 결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이 다가왔었을 때. 왜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예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나의 습성과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보다는 내 방법대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내가 조종해 가고 만들어 가려는 삶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삶을 얻은 건 은혜였지만 그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것이죠. 바로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늘 십자가에 지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는 삶. 물론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의 꿈과 비전이 자라나고 도전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가 났었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예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화 났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는 것을 통해 더 큰 것을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을 내 영적 방주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건조되어 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구원을 은혜를 받고 나서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난관과 불안함을 맞이했었을 때 주님을 의지하며 배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여러분의 방법대로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으로 돌아갔던 거죠. 최소한 거기에 갔었을 때 이런 방법으로도 나는 살았잖아. 뭘 먹을 수 있었잖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잖아. 그 방법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진아 네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나를 의지하며 걸어가야 한다고. 화가 났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누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생겼었을 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겼을 때, 세상에서 오는 불안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왔었을 때 예전의 삶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뒷문을 없앴거든요. 돌아갈 곳을 없앴어.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밖에 없어. 근데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갈 수 없었던 거는 첫 번째 그들이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뭐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닥친 그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10명의 정탐꾼이 한 보고는 틀리지가 않았어요. 그 자체로는 아주 옳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현실 파악을 하고 있었어. 문제는 그들에게 현실 그 너머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냉철하게 바라보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어떠한지. 근데 그 분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분석을 넘어서 바로 믿음의 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갈렙 역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의 힘을 의지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갈렙은 너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대표들이 다 모였었을 때 끝내는 그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나의 밥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갔냐면 제호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준호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인데 저 사람이 믿음이 없었어. 저 친구가 너무 부정적이야.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렙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를 채우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도 갈렙과 다른 그 족장들과는 근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 그 믿음의 보고를 한 날 하나님의 약속은 정탐꾼들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져요. 취소되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약속의 땅을 밟아도 믿음으로 밟지 않는 땅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출석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너무나 많은 퍼포먼스,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 지난 세월을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한 소망을 품고 그냥 불평하고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러가 결혼한 이유가 이렇게 살라고 한 건가요? 때로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때로는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때로는 이 제자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 내에서 저 리더 때문에, 저 고집스러운 저 형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갈 곳을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갈렙은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 소망과 기다림이 그 갈렙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 다 읽어보셨죠? 유대인의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에게 굉장히 눈길을 가게 했던 그 문장이 어디였냐면요 이제 거의 다 이들이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혀 있고 이 전세가 독일군이 지고 있고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그 아우슈비츠에 있는 수용소에 있는 그 갇혀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1944년 이때 독일은 어땠죠? 점점 움츠러지고 있었고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연합군에 의해서 거의 포위가 되어지고 거의 전쟁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 이 소식을 그들이 들었던 거였죠. 근데 이 1944년 성탄절날 이들은 기대했던 거야. 이때쯤 해서 우리가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1945년 이들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시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로 연결됐냐면 절망감이 소망감인 게 그들의 면역력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면역력을 잃어서 그들이 가스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 면역력에 의해서 체력이 저하돼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늘어서 그때 봄에서 그 1944년 그 성탄절부터 해서 봄까지 풀려나가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나이는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력적으로, 우리의 감정적인 것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 한 소리 해도 에휴 저거 뭐 하고 무시했는데 이제 무시가 안 되는 거야. 잊어먹으려도 계속 되뇌어줘. 왜 그 얘기 했지 나한테? 프레셔에 육체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면역력이 점점 약해져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육체와 내 상황에 의해서 인도되어져야함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갈렙은 너무 놀라운 게 45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기초를 둔 소망을 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14장 10절에서 11절.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가 45년 동안 살아남게 한 게 뭐 때문이라고요?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지금까지 이 건강한 몸을 가진 것은 주님의 약속. 그 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였죠.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45년을.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너무 도전이 되었어요. 저는 뭘 믿었냐면 one generation, 이 세대에 다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흔들려 버린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갈렙은 45년 동안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자신의 건강을 지킨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라고. 그가 약속을 믿었던 거였죠. 그 체력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45년을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입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와 자신과 함께 갔던 그 정탐꾼 중에 이 한 사람만이, 이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였죠. 근데 45년 동안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 근데 가나안 정을 정복하는 동안 이 갈렙의 이름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럼 뭐냐면 계속적으로 2인자로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튀지도 않고 존경받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름은 아무 데서나 다 찾을 수가 있어. 모세의 오른팔로서. 그렇지만 이 갈렙은 사람들의 입에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해서 이 약속의 땅, 거점 지역을 지역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 제비 뽑기 때 그때 비로소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이 갈렙의 이 마음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사도 마띠아가 생각났습니다. 사도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맞아요. 제비뽑기로. 요셉이라는 사람과 제비뽑기로 해서 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가 되었어. 다른 이름 많이 나오고 이 사람은 나오지가 않아. 전승에 전해지면 그는 이디오피아에서 말씀을 다 식인종에게 잡혀 먹혔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형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갈렙과 마띠아 같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갈렙은 여호수아를 늘 서포트하며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갈렙 같은 친구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한 사람의 영만 있어서 완성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게 마띠아였어요. 자, 황정민. 이 황정민이 2005년에 청룡 영화상을 그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한 유명한 수상 소감이 있잖아요. 밥상 소감이라고 하죠. 일명.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소개한다. 왜냐하면 50여 명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놓으면 버진이 아닌데 차려놓아요. 그러면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를 제가 다 받아요. 그게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스태프들과 감독님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무대 위에서 빛나는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무대 아래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무대 위에서 그런 영광을 받는 영웅이었다면 이 갈렙은 무대 아래서 여호수아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사람이었죠. 무대 아래서의 영웅이었죠.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나와서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가는 데에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탐꾼으로 보내졌었을 때 그 40세 때의 갈렙과 가나안을 점령한 후 85세의 갈렙이 같은 몸과 같은 근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떤 시간 속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꿈을 꿈꾸며 주님의 뜻을 이룰 날을 소망하며 가고 있었던 것은 똑같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줄어든다. 그 말은 뭐죠? 우리의 속사람이 늙어가고 있다. 더 이상 육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공진아 네가 더 새로워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성구 형제에게 그 캠퍼스에 나가서 초대했던 그 육체의 체력은 저하됐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들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40년 전, 45년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45년이 지난 그에게도 또 뭐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기 위해 모인 자리지만 전쟁을 통해 차지할 땅이지만 어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주저하는 그곳에 갈렙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도전했고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갈렙이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12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갈렙은 그동안 크고 작은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이 제일 먼저 이 산간지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First Penguin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펭귄들이요 막 가다가 먹이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근데 펭귄들이 막 가다가 딱 뛰어들려고 할 때 아무도 뛰어들지 않고 그 앞에서 이렇게 동영상 너무 재밌어. 막 이런 거 있어요.
왜? 거기에 들어가면 위험한 범고래도 있고요. 바다 표면도 있고 천적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머뭇거리고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불확실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용감한 펭귄이 딱 나서지 않는 거야. 근데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뛰어드는 그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뛰어들면 이렇게 한 사람 펭귄이 뛰어들면 이 퍼스트 펭귄이 뛰어들면 우르르 뛰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확실한 미래의 바다에 몸을 던진 첫 번째 펭귄. 갈렙의 도전이 다른 족장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재호 형제가 퍼스트 펭귄이 되어지길. 오늘 우리 해옥 자매가 이 퍼스트 펭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실 이 펭귄,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어령 교수. 이 사람의 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암에 걸렸고, 이 사람이 엄청난 지성인이었다가 나중에는 신앙인으로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뭐라는 또 책도 아주 놀라운 책을 집필한 사람이죠. 여기서 보면 이 작가 김지수라는 사람이 이 암투병 중이었던 이 이어령 교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인터뷰를 담고 쓴 글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지어 몰려다니는 펭귄들 중 가장 앞서서 용기 내어 물속으로 뛰어드는 첫 번째 펭귄처럼 인류 역사에도 항상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먼저 잡아먹힐 확률도 높고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퍼스트 펭귄의 숙명이기도 하다. 어쩌면 우리는 제일 먼저 시도했기에 아픔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퍼스트 펭귄으로서 먼저 뛰어들어서 아픔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우리를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렙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할 줄 아는 이스라엘의 퍼스트 펭귄이 되어진 거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최선을 다하여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약속을 얻어낸 자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제 퍼스트 펭귄이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갈렙에게 허락되어진 그 헤브론 지역, 영적인 헤브론 지역,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점령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